복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한다고 말했습니다. 혹독한 핍박의 시대에 교수대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날 밤 그들이 보여준 꿋꿋한 행동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참된 것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제임스 커프톤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 교구마다 목사가 있어, 각 마을마다 학교가 있고 각 가정마다 성경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 실로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부모나 목사에 의해서 성경이 제공되었다. 모든 목사는 개혁교회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였다. 이것은 특히 웨스트민스터 문서인 대요리 문답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행동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자가 없었고 적어도 노회가 존재하느나 그들의 직임에 태만한 자도 없었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단 한 건도 서약하는 사례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이 그런 사례를 듣고자 한다면 엄청난 먼 길을 달려 돌아다녀 보아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어디를 가도 말씀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는 가정에 머물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투숙객들보다 더 교회 정치에 대해 불평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투숙객들의 일반적인 불평은 그들의 무역이 잘 성사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근신함이 너무 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이 장사로 오는 사람들이 이 장사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여관에 들어가도 그 투숙하는 손님들마다 도치인이라고 왜 이러고 불평하는 것이 있어도 이 성도들은 그런 불평하는 일을 찾아볼 수 없는 잘못해서 자신은 잘못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일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는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철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찰스 황태자가 저기 일본에 와서 그 주일날 이렇게 쇼핑 센터 이렇게 구경 가는데 안내하는 사람 이제 아니 좀 하나 사시죠 뭐 이렇게 물건 안 사시고 그래서 좀 하나 사갖고 가세요 이래서 그 일본 사람 안내자 그때 우리 잉글랜드에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됩니다. 법이 책에서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스코틀랜드는 사실 그런 법이 없어요. 왜 없느냐? 잉글랜드는 그걸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스코틀랜드는 법이 없어도 누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법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도 스코틀랜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뭐 지금은 보니까 막 주일날 장사 여기도 뭐 주일날 이거 법이 바뀐 것 같아. 잉글랜드 주일날 장사하는 이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도들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그 핍박 살인 시대에도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원수를 갚아야 되고 뭐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처단해주고 뭐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리냐면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 부분 참, 이 핍박을 받는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이 복음 교리들을 설교했다라고 하는 제임스 레밍 목사는 그 설교에 있어서 5가지 진리를 강조했는데 그가 강조한 하나님, 천국, 지옥, 죽음, 심판 이거 이게 이렇게 설교하고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거보다 더 여러분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주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의 소망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서글픔 때문입니다. 이 나라 어디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주된 일이 되게 하십시오. 단지 고백적인 것이라기보다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의 평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여러분의 가슴에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중생의 일을 알기까지 수고를 그치지 마십시오. 지금 핍박당하고 제임스 레닉도 지금 숨어 도망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정말 신앙을 굳건히 가지게 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좀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부분. 이 제임스 레닉의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소년이 있습니다. 제임스 니스벳이라고. 그가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제임스 레닉 목사의 설교를 귀히 여겼고 그가 순교당한 후에 그를 잃게 된 것에 대한 내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게 설교해 줬고 내게 구원의 길을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원하면서도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설교해 준 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창자 속으로 그 말씀이 불러 들어가게 한 그런 설교자가 없게 된 것이 너무 슬픕니다. 이게 한 소년이, 니스벳이라는 소년이 자기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제임스 레닉이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창자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굴러 들어가게 어떻게 설교했길래 말이지. 우리는 설교를 해도 창자 속에 들어가기는커녕 머리에서 튕겨져 나오는 게 더 많은데. 그가 1683년 11월 23일 날 그 88년에 26살에 돌아가는 80년 다 때문에 21살 때 설교, 21살 때 이사야 26장 20절이 그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21살 때. 이렇게 그 본문 말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내 견해로는 이 말씀이 언약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들의 거룩한 길을 가도 가장 크게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근데 교수대에서 이 레닉 목사의 최후의 증언이 뭐냐면, 나는 오늘 세 가지 사실들을 인하여 내 생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요크의 제임스 공작의 찬탈과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제임스 7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세금 납부가 불법적인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핍박받고 있는 예전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무장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위한 선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에 합당한 조치라고 믿습니다. 만일 내게 만 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도움이란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생명을 내려놓는 것 역시 부족할 뿐입니다. 이들은 5개의 설교자들을 대부분 다 복음 중심 지향적인 설교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들의 설교,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모아서 사실 책으로 올해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책 나오면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소개하는 밑에서 아픈데, 이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5개 집회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고, 그 중에는 감독들도 장로교도 전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들은 당시 감독주의의 설교와 비교가 되지 않은 언약도 설교자들의 사역에 열매들이었다라고. 그 다음에 이들의 설교 사역의 특징은 이렇게 복음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매우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라고 어마어마한 적선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도 나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랑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적선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 구원할 영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은 가련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로 하여금 그의 영혼의 수고를 보시며 만족하게 하십시오. 경건치 못한 죄인입니까? 타락하고 더러운 헛맹세를 하고 다니는 영혼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술주전뱅이 아닙니까? 폭언을 일삼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핍박당하면서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그 모인 성도들한테 한 설교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예 핍박자들의 행태를 장하는 데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가져다 드릴 만한 만족스러운 소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이러한 소식들을 주실 것입니까? 오늘 나는 지난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릴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서거나 주님을 등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여 어서 와서 값없이 이것을 사십시오. 전에도 그랬듯이 이제 손을 펜을 잡고 서명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과거 오래전에 다짐한 그 언약에 재차 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서명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서명하십시오. 만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도마처럼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위하여 이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뭔가를 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냥 내 설교 내용도 보면 사람들의 피부에 그냥 팍팍 찌르는 그냥 와닿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러 가듯이 이 종교적인 진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언약들이 굳게 붙들고 마음에 확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설교로 사용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주는 용기와 소망의 진리들을 굳게 붙잡게 한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설교야말로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쫓겨가는 것을 견디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야말로 가장 혹독한 폭풍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서게 하고 지옥의 문들이 결코 엄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설교가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설교 사역을 할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또 그들의 짧은 편지들, 가르친 책들 이런 것들이 언약도들의 그 신앙을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이 많이 사용한 가르침의 도구는 요리문답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였고, 대요리문답은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킨 것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거 이전에 이미 칼빈의 요리문답을 비롯해서 낙스의 요리문답, 그 다음에 사무엘 루터포드도 요리문답을 500몇 개를 만들어 제가 그 사무엘 루터포드 요리문답 번역을 다 했었는데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 또 목회 서신들 뭐 이런 것이 이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가르친 모든 내용은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양무리들 하여금 그 혹독한 핍박의 시기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실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구슬되어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게 하는 힘을 부어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언약도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진리였다. 언약도들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진리였다. Living truth for dying men. 진리를 거스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하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기준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3일 동안 6번에 걸친 강의 마지막 결론 더 할 내용이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